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왜 조롱을 받으세요? 내가 심지 않으니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의 리소스, 공급처가 어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 그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복숭아 나무에서 정말 탐스러운 복숭아 나무가 열린 거예요. 엘베르타라고 하는 아주 맛 좋은 복숭아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탐스럽고 맛있는 복숭아를 사기 위해서 상인들이 그 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정말 자신이 수확한 그 이 복숭아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농부가 이 돈을 쉬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신에게 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복숭아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를 따놓고서는 그걸 애지중지한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 자체는 돌보는 것을 게으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시들게 되고 병균이 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무는 죽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열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나무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공급처가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크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이 농부처럼 그 복숭아 하나하나를 애지중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 삶의 공급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숭아 씨하고 복숭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을 드렸더니 뭐 저런 질문을 하냐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크기만 다르죠. 내용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숭아 씨에서 복숭아가 나지 포도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복숭아 이 씨앗과 열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그만 거는 아주 우리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내가 심는 것과 내가 거두는 것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만고불면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냐는 그런 도박과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 성령의 씨를, 열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얌체라고 합니다. 얌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까요, 얌치가 없는 사람, 얌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얌치가 뭔가 했더니, 얌치라는 뜻은 마음이 깨끗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얌체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두 번째 심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를 보면 사단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의 구분점을 아주 짧은 센텐스로 알려줍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사단한테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얼마나 의로운 줄 아느냐? 사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 까닭 없는다라는 말의 뜻은 보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사단의 신앙입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걸 사단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그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는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이 심는 거, 거두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가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신 건데요, 여자 전도사님이.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로 단을 거두리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주머니에 10불만 있어도 10불을 더 꼬소래도 교회에다 20불을 헌금하면 자녀가 기쁨으로 100불을 거둔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느냐, 씨앗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심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심어야 돼요. 내가 씨앗이에요.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육체적인 것을 품고 심겨지면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겁니다.